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같은 성도 간에 형제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어린아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연약한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잘못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살짜리가 실수해서 안 좋은 말 한다고 그래서 어른이 그걸 막 비난하고 막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니까 그러겠다라고 이해하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을 받되 너무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먹는 것이 옳다,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걸 꼭 부정하다고 안 먹는다고 그것이 옳으냐라고 은근히 교인들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큰 문제 때문입니까? 주로 사소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러냐면 당시는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산 고기가 이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깨름직하고 뭔가 죄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아예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하고 먹으면 되었지, 제사상에 오른 음식이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먹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꼭 그러냐 이러면서 먹는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간에 뭐가 있었다요?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믿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비난해요.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저 혹시 우상에 바쳐진 그런 것이 고기인지 모르는데 저렇게 함부로 먹었다, 또 죄짓고 있다 이러면서 또 비난해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나처럼 믿어야 돼. 나처럼. 고기 먹는 사람 그것 또한 고기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런다고 하면서 나처럼 안 한다고 비난해요. 채소만 먹는 사람은 혹시 그거 우상에 바쳐지면 죄지은 건데 나처럼 안 한다고 또 비난해요. 누가 기준이 되니까 문제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나처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둘 다 받으셨대요. 먹는 자도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었으니 너도 괜찮아. 또 먹지 않는 사람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내 양심에 저거는 꺼리낌해서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 믿음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점식을 안 먹어, 나는 그걸 철저하게 구별하고서 안 먹었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걸 너는 왜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성도는 뭐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자기는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든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누가 세우기도 하고 누가 또 책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네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좀 잘한다 하면 내가 그냥 판단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못해가지고 되겠느냐? 저 세리들 저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먹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입는 문제라든지 나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뭐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비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나하고 좀 다르면 그냥 비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간에 교인간에 정말 온전한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좀 중요시 여겨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중요한 날이야. 주일날 중요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모든 날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날이야. 뭐 예를 들어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혹시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기도도 안 해. 저래 가지고 되겠어? 믿음이 저렇게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편 따라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요, 먹는 것이요, 나를 지키는 것이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 나를 지키는 것도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뭘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이 먼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하면 저렇게 믿어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참된 자유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또 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거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 위하여 죽어도 예수 위하여 예배 드릴 때도 예수가 중심, 살아갈 때도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가 중심되는 주인되는 삶을 살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잘했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비판하고 싸웠느냐? 누구 중심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비판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지을 때 온전한 길로 가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비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이거는 살리려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막 그냥 자기 중심이어가지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난은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비난, 헐뜯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고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이렇게 좋게 보면 좋은 것인데 꼭 속되게 안 좋게 보고 비난하면 또 나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좀 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 앞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연약한 믿음의 그 사람 생각해서 그냥 거기서는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먹으면 어때 하고 그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 그것도 못 먹느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라 이 말입니까? 그 연약한 믿음 그 사람을 좀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믿음이 있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아. 믿음이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힐날 음식 그래가지고 가도 꼭 음식 가려 먹고. 그런데 지금 복음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먹으면 꼭 가려 먹어야 됩니까? 그냥 먹어도 됩니까?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준 것 아니냐 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는 막 음식을 가려요. 못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해서 아이고 저 연약한 믿음이니까 그러지 이해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못 먹느냐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천국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의로움이다. 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내 공로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다.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평화가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비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문제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입는 거, 먹는 거,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오히려 그 허물을 누가 짊어지려고 합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의 사랑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기에 힘쓰고 덕을 세우기에 힘쓰고,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음식 자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렇지 않다. 음식 자체는 깨끗하다. 그런데 찜찜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주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자기 가진 믿음의 그 분수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자,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누구 사람 눈치 보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하면서도 찜찜하게 먹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믿음이 없어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 믿음이 내게 있으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면서도 이거 혹시 벌받지 않나 지지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중심입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해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내 중심이 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정말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라. 형제간에 좀 좋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지 말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있으면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받아주려고 하는 너그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